오늘 이 시간은 진심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은 예배를 나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웃풋이 와야 되잖아요.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무언가를 얻어야 실속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얻는다, 못 얻는다? 찾지 않으면 못 얻는다. 또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했다고 다 받는 건 아니지만,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혜택이 되고 내가 얻어갈 만한 실속이 있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고치거나 병자를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도 다 기도하셨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6장에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죠. 9절부터 15절이 무슨 내용이죠?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해라. 근데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다? 기도의 자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만 응답받고 실속 있는 기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사람 같은 유대인의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기도는 전혀 상반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리 곳곳마다 서서 이렇게 눈을 뜨고 하늘에다가 손을 올린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도 금식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누구한테 구제했고 또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면 또 저쪽에서 또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자, 이 기도, 빵점짜리 기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든지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효과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잘못해도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죠. 실컷 수고해놓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놓고 월급날 돈 한 푼 못 가져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그 결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며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한 것으로 이 사람의 기도의 효과는 끝. 우리가 일을 해도
이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일의 능률이 오르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더라도 바른 자세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커녕 그냥 사람들의 칭찬만 받고 끝나버리는 기도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기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뭘까요? 기도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봐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의 솔직한 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진실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의 음성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한 것을 돌려받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응답받는 효과 있는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돋보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길거리마다 서서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10원에 2개,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거리 서가지고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사람이 한 것과 같은 골방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라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골방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두 손을 꼭 모아요. 두 눈을 꼭 감아요. 두 손을 곧게 모아. 거꾸로 되네요. 두 눈을 꼭 감아요. 두 손을 곧게 모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기도하다 눈 뜨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손도 꼭 모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슴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눈을 꼭 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손을 꼭 모아서 가슴에 대야 되는 것도 아니죠. 제가 미국 가보니까 눈 뜨고 기도해요. 손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열중시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적 정서에 따라서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꼭 모으고 이런 기도가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게 이 골방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은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곧게 모아서 해야만 그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뭐 꼭 사람이 없는 또는 뭐 집에 꼭 기도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또는 어떤 환경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골방 기도는 새벽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새벽 시간만큼 방해받지 않고 새벽 시간만큼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누가 부르고 직장에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누가 부르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저녁 때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 또 약속이 있고 내가 집에 가다가 교회 들러 기도해야지. 못 들를 때가 많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를 습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이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다? 누구의 그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사람들이나 환경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분과 진심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옆에 앉아 있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얘기, 내 아픈 얘기, 내 문제들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죠. 내가 뭐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최소한 띄엄띄엄 앉아야 음악 틀어놔야 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솔직한 얘기를 하나님께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뭐다? 골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된다? 진심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심의 대화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진심의 대화가 아니라 거짓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러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칭찬은 받았을지 몰라도 기도로 아무런 응답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된다. 왜? 하나님과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친구, 부모님, 또 지인들, 또 교회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믿을 만한 분들과 진심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진심의 대화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와 진심의 대화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올라가는 일만 남았지 더 이상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심의 대화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한마디 나눠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지 진실로 얘기하는지. 진실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값어치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험담을 자기의 문제를 얘기해도 자기의 진심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왜? 진심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예 제껴놓은 거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심 어린 대화가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과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심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실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좋아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기도라는 걸 하는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뭐 어떻게 해주옵소서, 그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만 하고 가는 사람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과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골방으로 가야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주문 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주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그거는 아무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로 주문인 겁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졸면서 주여 주여 한다든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한다든지 그런 식의 기도는 내 진심은커녕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한마디를 해도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모교에 있을 때 저보다 1살 어린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길래 기도를 좀 해라 그랬어요. 오빠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기도실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빠 알았어.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애였어요. 저를 좋아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제가 떼내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 여러분 믿어주세요. 네. 근데 걔가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걔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었거든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어떻게 기도하냐면 물을 옆에 딱 떠놓고 그 저희 모교의 지하에 교육관이 있었거든요. 교육관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이소.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이 상해 죽겠는데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목이 타니까 물을 한 잔 쭉 마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웃겨가지고 막 웃겨가지고 막 웃을 잡고 있는데 물자를 딱 드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 물 좀 더 갖고 올게요. 물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물을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한테 이제 막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엄마도 언니도 뭐 자기가 하던 일도 다 잘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오빠 알았어. 그러더니 막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 떠다 놓고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우습기도 했지만 야 쟤는 정말 신앙이 금방 크겠구나. 또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내가 대충 뭐 좋은 말로만 해서 기도 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생결단을 생각으로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털어놓을 생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주여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하시고 저것도 해결하세요. 구체적이지 않게 너무 그냥 막 너무 개괄적으로 보편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런 기도에 진심이 안 묻어나지 않습니까? 나 너 좋아해. 이거보다도 나는 너의 새빨간 볼의 그 색깔이 좋아. 뭐 이런다든지. 아내가 음식을 해왔을 때, 맛있네. 이거보다도 오늘은 조미료가 그 뭐 재료와 잘 궁합을 맞춰서 합방을 한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느냐. 야, 저놈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저렇게 다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귀담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죄송합니다. 8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맞춰야 될까요? 누가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교환하는 거죠. 요 투수들 사인 교환하는 거 보셨죠? 포수가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줄까?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 오늘은 좀 짜다. 오늘은 싱겁네. 오늘은 덜 익었네. 오늘은 뭐가 잘못됐네. 안 차려줘요. 안 차려줘.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실력이 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정해진 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응답입니다. 말이 좀 재밌죠? 응답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답은 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답을 줘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오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골방과 같은, 그래서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진심을 토해 놓아야 된다고요. 그죠? 진심을 토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 하나님 그건 싫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 뜻과 달라도 순종을 하면 내 뜻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 건축을 지금 해나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교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건축위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의논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남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자녀들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을 때도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대화에서도 아내의 생각이 옳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저분이 나보다 더 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 앞에 하나님 그거는 내 뜻과 다르니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속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중에 유니클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클로 아시죠? 무슨 회사예요? 옷 만드는 회사잖아요. 옷. 원래 옷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팝니까? 옷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파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유니클로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싸요. 유통 마진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 유니클로가 1800년대,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유니클로 옷을 안 사 입었답니다. 저가라고. 그거 입고 다니면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다녔대요. 근데 이 유니클로가 지금 1년에 20조씩 버는 회사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일본이 망한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 일본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더니 일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실속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싸면 어떠냐? 그냥 내가 입을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유니클로 옷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유니클로랑 같이 성장한 기업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뭘까요? 다이소. 다이소. 한자로 하면 대창입니다. 대창. 우리나라 다이소는 일본 회사가 아니에요. 합작 회사죠. 일본 다이소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1000원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000원샵은 1000원짜리만 파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도 팔고 10,000원짜리도 파는 거예요. 일본 다이소는 100엔짜리만 팔거든요. 1000원짜리만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 물건이 좋으니까 이 일본 다이소 회장이 우리나라 1000원샵이랑 합작 회사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름은 다이소로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일본 다이소에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다이소에서는 돈을 우리나라에게 대주는 거죠. 이 다이소도 초창기 때는 돈을 못 벌었대요. 근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쇠락해지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씩 받아요.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임금이 오르죠. 일본은 임금이 깎여요. 우리나라는 뭐 최저 임금이 오르잖아요, 지금. 일본은 계속 임금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 되다가 지금은 한 4천, 3천밖에 안 돼요, 일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먹고 살려면은 싼 거라도 입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소하고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지금 망해가는 기업들 속에서 엄청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실속 있게 해야 돼요. 왜?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를 구해서 응답받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겠죠. 또 기도해도 대충 하겠죠.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끔, 이 사람처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몇 번 쭉 나와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한 5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저한테 보이려고? 성도들한테 보이려고? 왜? 이 직분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면 안 되고, 뭐 통성기도를 한다는데, 우리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회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통성기도 하자는데 5분도 기도 안 하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이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너무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연습해야 됩니까? 이 골방의 기도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실컷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작 얻어가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효과 없는 신앙생활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한 만큼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것도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나와서 5분 기도하고 가고 금요 기도에 와서 5분 기도하고 자리 뜨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제 후배에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이소. 하나님 물 좀 떠갖고 올게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물 떠갖고 와서 다시 앉아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 따따블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죠. 저도 뭐 제가 담임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6년 했습니다만 성도들을 쭉 살펴볼 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나빠지질 않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가정의 형편, 자녀들, 또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그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별 효과가 없더라. 물론 그거 자체도 안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지만, 그런데 이왕 할 거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내가 이 새벽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킨다라는 각오로 하는 사람은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조금 하다가 쉬고 또 남에게 어느 정도 보일 정도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은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못 받아가요. 안타깝죠? 저만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겠죠. 왜? 실컷 해놓고 못 받아가니까. 일 실컷 하고 월급 못 받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얼마를 돌려주신다고요? 30개, 60개, 100개를 돌려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몇 개나 받아가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지만 30개, 60개, 100개씩 받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기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받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떤 기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진심 어린 기도가 되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정답이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답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효과가 있고 실속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한 5분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 최소 10분은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러지만 마시고 크게 안 해도 되니까 남한테 안 들려도 되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진심의 대화를 하심으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 의미 있게 실속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 애는 어떤 애일까요? 양치기 소년이죠. 원래 이 양치기 소년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소년이에요. 자,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양치기 소년은 도와줄 사람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자꾸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겼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진심의 대화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이 양치기 소년은 이미 거짓말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거를 정말 다 털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5분 눈만 감고 가고 졸다 가고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내가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해놓는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냥 하듯이 진심을 토해놓듯이 토해놓으면 하나님은 쟤는 언제나 나한테 진실하게 말하는 애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하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심의 대화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는 이 양치기 소년 같은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만 하다가 진짜 힘들 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이런 양치기 소년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도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한 채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를 안 하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에게도 진심을 얘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께 무슨 진심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과 진심의 대화를 하는 자, 그 누구보다도 큰 응답을 받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것이 양적으로 가득 전부도 되겠지만 저는 질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순종할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ll보다는 whole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요거만 바뀌어도 우리는 정말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골방을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한두 번 나오지 마시고 꾸준히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털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답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나 풍성히 응답을 주셨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세음교회도 있어요. 말만 하면 내가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이것도 응답받았다. 저것도 응답받았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만 보면은 진실한 기도, 진심의 대화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공허한 신앙생활, 응답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진심의 대화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재밌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